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해도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흐르게 할 원색을 얻은 내 천사를 하여 큰 소리로 외쳐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자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자. 오늘 계시록 7장의 내용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인데요. 계시록의 전체의 구조는 세 가지 큰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재앙 전에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일곱 인을 떼신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을 때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재림의 역사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떼어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여섯째 인을 떼시는 역사 이후에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라는 것을 볼 때 여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중간계시, 계시록 7장에는 중간계시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중간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에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고 이 천사에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명령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을 치는 시점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이마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마에. 그래서 언론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 이전에 성령의 인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 그리고 성자의 인, 성부의 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때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의 인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전 신약 시대에 걸쳐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내가 성령의 인 받은 증거가 뭐 외모에서나 뭐 저희들의 목소리에서나 저희 행동에서 구별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할 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침의 역사는 성령의 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어디에 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 성령의 인은 마음에 인을 치시는 역사고 누가 그러면 성령의 인을 치실까요? 성령 자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자신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가 변화받는 순간까지라도 이 성령의 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도 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분들이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거하고요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좀 들락달락 하시는 것 같습니까? 본인은 아시죠, 그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성령이 멀리 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육의 생각과 걱정, 의심, 염려가 들어와요. 뭐 다른 분을 얘기할 거 없이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요. 그 다윗 왕을 보면은요. 그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3번의 기름 부음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아니 암몬과의 전쟁이고 다윗은 백전백승의 전쟁의 장군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도 암몬과의 전투에 백성들만 보낼 게 아니라 누구도 나가야 되겠어요. 자기도 나가야 되죠. 그러나 아마 백성들이 말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통일한 국의 왕이 됐는데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왕이 안 나가도 우리끼리 나가도 이길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럼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기도했느냐? 성경 볼 때 밤에 늦게 일어났대요. 그럼 이 양반이 왜 밤에 일어났을까요? 밤새도록 뭐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이라 할지라도 팩폭이에요, 팩폭. 그래서 저는 성경 하나님은 요즘에 애들이 MBTI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쌉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F도 충만하신 분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할 때 그 다윗을 또 용서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지만 날마다 신선도가 100%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원로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잔잔한 호숫가에 새가 딱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겼지만 없어지죠. 그런데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어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탁해져요. 한동안 탁해요.
정화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새가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사러 같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약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교육자도 뭐 예외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 어둠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성령 혼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런 어둠의 역사 없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을 보시면 도대체 이 14만 4천과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같은 무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요. 제가 본 모든 주석들은 같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같은 무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신 분은 원로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정확한 근거를 대셨어요. 14만 4천은 수를 셀 수 있다. 허다한 무리는 수를 셀 수 없다. 얼마나 큰 차이예요. 명쾌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도 구원받은 무리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분들이라면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들이다. 구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성자의 인, 성부의 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자를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에 치는 기간은 2000년 신약 시대 전체의 역사라고 한다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는 매우 한정된 기간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 그리고 이제부터 언제까지냐?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인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7 나팔의 역사 가운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세화화화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부터가 큰 화가 임하는 재앙인데 그 전에 인치는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다섯째 나팔인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오랜만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 당연한데요. 조금 아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죠. 다섯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황충이가 나오죠.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하늘의 별은요, 성경에 볼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별은 예수님 당시에는 12사도들을 상징했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육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던 별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죠. 별 하나가 타락하면서 무저갱의 뚜껑을 열면서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황충 재앙이 5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9장 4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렇다면 황충의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가 황충의 재앙을 받는다고 한다는 뜻은 이 황충 재앙 전에 이미
인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의 재앙 전에 다섯째 나팔 전에 이러한 인치시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 나팔인 둘째 화에 보시면 계시록 그것은 이제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잡은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명령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섯째 나팔 때에 이 네 바람을 잡은 천사를 놓아주는데요. 여기서 바람은 성경에서 바람은 극단적으로 매우 다른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셨죠. 성령의 바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람은 전쟁의 바람이죠. 근데 이 전쟁의 바람의 규모가 땅 사방의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동서남북 전 세계적인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전쟁의 규모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그 바람이 놓이는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는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 사이를 지나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랍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전쟁의 시발점은 시작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아직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시작되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구상의 인구가 66억이다 그러면은 33억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죠. 맞나요? 66억이다 그러면은 22억이네요. 22억.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안 까먹는 게 이게 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제가 산수가 안 되는데요. 22억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억이 한 날 한씩 어느 일시에 죽는다고 할 때는 이런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인류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전쟁이 예비대가 있고 마병대, 동원되는 마병대 군대의 수가 2만만. 2의 공이 8이면은 2억이에요. 그렇다면은 2억이 동원되고 예를 들어서 한 2억에서 25억 가량이 죽는다 할 때 우리가 아직 못 본 재앙이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이 일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은 이제 머릿속에 아예 배기셨죠. 마지막 나팔이 어떻게 된대요?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무섭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다 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변화되기 전에 이 일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겪는데 어떻게 되나? 죽는다, 산다?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그래서 미리 치신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올랜도에서 이제 말씀을 다 하고 이제 올롱사에서 뉴욕에 가서도 공부를 시키고 와라. 이제 그래서 그때 저랑 박혜란 전사가 이제 올랜도에서 뉴욕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 뉴욕에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로 널뛰는지 제가 비행기를 100번을 탔거든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정말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래서 둘이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야, 그래도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영광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근데 기적같이 내렸어요. 근데 내렸는데 얼마나 이게 기적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쭉 한 번 계속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좌우편에 이 큰 아름들이 나무들이 다 들어 누웠어요. 그래갖고 길이 다 통제가 되고 그래서 그거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뽑힐 정도로 허리케인이 너무 심하게 왔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착륙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살아서 갔어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또 수요 예배도 인도를 했어요. 그거 이제 간증을 했죠. 성도님들도 차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길이 이렇게 폐쇄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롱아일랜드에 사는 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이제 원로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원로목사 하시는 말씀이 야 아깝다. 그 비행기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구속사 강사만 살았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대선 투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멘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는 죽어도 숨겨다. 왜 일하면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원로목사님은 한술 더 뜨셔서 너네는 떨어져도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그 믿음은 솔직히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도 늘 하는 게 원로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계속 아팠잖아요. 근데 박해라는 구속사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줄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아프실 때 하셨어요. 왜냐하면 헤라노사는 2013년도에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원로목사님이 2014년도 내내 3년 4년 내내 투병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도 투병을 하시는데 아픈 전도사를 위해서 말한다는 게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반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맨날 아플 때마다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아요. 너는 살아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할 일이 있다고 하셨다. 너가 볼 때 너 일이 마친 것 같냐? 아닌 것 같대요. 그럼 살아야지. 진짜로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황충재앙은 명백하게 영적 재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과 같은 재앙을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6번째 나팔의 재앙은 더 크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교회의 영적인 재앙이 나온다면 6번째 나팔 재앙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을 그 재앙을 당하기 전에 계시록 7장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구별시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자라고 했을 때 받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마지막 환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인을 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천사가 어느 정도로 권세가 있는 천사냐? 첫 번째, 땅에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죠. 이 네 천사는요, 그 바람으로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의 권세도 보통이 아니죠. 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천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에게 다른 천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살아계신 인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외치죠.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바람을 놓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에도 그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읽어보시니까 바람을 잡은 네 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누가 더 높은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이 네 천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천사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대요? 인을 가졌대요. 도장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교회 사건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은 도장을 위조한 자를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짜 도장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짐승의 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 분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의미죠.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그럼 인감도장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절대로 안 맡기죠. 그것은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뜻이 있어서 너가 한 것은 내가 한 것과 동일하다 정도의 일치감이 있어야 그 도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숙제가 되죠. 그런데 이 천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내 천사보다 그 바람을 잡은 내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위엄의 복수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엄의 복수 우리. 자, 7장 3절에 보시면요. 자,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라고 돼 있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는 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그 천사가 인을 칠 때는 다르게 말하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히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자, 이 천사는 자기를 무엇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천사는 단수인데 자신을 복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성경에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창세기 6장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위엄의 복수 혹은 이것을 신적인 권위의 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수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복수예요. 왜?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당신의 세계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라는 복수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우리가 왜 복수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천사가 인을 치는데 우리가 친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적인 복수이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의 위치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주의 천사라고 아예 달리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천사도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더니 나는 기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삼손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천사로 와서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고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마노아는 깨달았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다른 천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표현도 매우 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천사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를 설명하면서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 천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와 같은 이미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말라기 4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하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초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8절 79절에는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계시를 받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명백하게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된 바로 돋는 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음과 병에서부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다라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때가 처음이었느냐, 재림하실 때가 처음이냐,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인치시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보이는 것은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을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두로 왕은 완전한 인이었다라는 인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무엇이다? 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것은 두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에스겔 28장 전체를 보시면 두로 왕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불의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에덴 동산도 나오고 각종 나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이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의 이야기 같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 되었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결과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담이요. 그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 우리인데 마지막 때 그 인을 치는 역사를 다시 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에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떡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도 뭘 하셨다? 인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치는 역사를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인데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으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재미있죠? 아니 그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시다 하고 인쳤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참되시다 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구나 라고 인정할 때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무엇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인치시는 역사를 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인을 사실 받는 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다시 어린 양의 인과 그 아버지의 인을 누가 친다는 거예요? 다른 해돋는 대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보고 밑으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보고 다 봐도 이 다른 천사는 일반 보통 천사와는 다르죠.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볼 때 그 천사가 받은 권세나 그 천사의 모양이나 그 천사가 하는 일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 7장의 인치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도 더하죠. 인치는 천사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에 대한 묘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재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왜 재림의 역사가 왜 천사로 예언되어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천사뿐만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어린 양의 이름이 30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 물론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 제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왜 천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시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나온 30절에 나오는 인자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각이 픽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재림하시는 인자의 영광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찾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라는 거 보니까 아들과 자기는 아들로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아버지와 어떻게 온대요? 거룩한 천사도 단수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 때에 이러한 인치시는 역사 역시도 재림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인을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도 역시 재림의 역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참으로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보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보시면은 계시록 4장부터 그러니까 그 재림의 확실한 이제 그 역사를 계시록 5장부터가 4장은 보좌의 모습, 하늘 보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천년 왕국이라든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다 재림의 역사지만 그 이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시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름들이 각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을 시작으로 제가 보는 이유는 처음 등장하죠. 4장은 하늘 보좌의 모습인데 어린 양이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으로 일곱 우레가 사자의 소리와 같이 발하여지는 역사가 바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같이 오버랩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전 3년반이고 어디서부터가 후 3년반의 시작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백마탄자, 그 백마탄자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랬죠.
이와 같은 재림의 역사가 영광의 주로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광의 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계시록을 자세히 보니까 재림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어린 양으로 또 다른 천사로 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 볼 때 인치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럼 다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세요 어떻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인치심은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이냐? 자,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계시록 7장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다 어떻게 될까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하기 전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아니,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 돼요. 안 믿으면? 네, 안 믿으면 그냥 사망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14장까지 가야 되고 14장도 끝이 아닙니다. 그 19장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또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후삼년반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할 때도 1260일이 아니라 1290일 해서 또 45일을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이 환란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 큰 길고 긴 여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이 과정 가운데 한 곳을 지나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은 성경에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마지막 그 큰 재앙인 셋째 화인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2만 만에 마병이 이렇게 동원되는 그 셋째 화에 아직 이르렀을까요? 안 이르렀을까요? 그러니까 안 이르렀어요. 징조는 보이지만 아직 안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이었고 그리고 그 도장으로 예수님 자신도 인치시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치는 인, 상령의 인과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인은 마음의 감화 감동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 이마에 치는 인은 말씀의 사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이마에 새겨져서 이러한 그러면 이걸 왜 하셔야 되느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충의 제왕과도 같은 짐승의 인을 치는 역사도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은요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인치시는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 있기 때문에 짐승의 인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환란을 겪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받고 그 황충의 재앙과 같은 무적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런 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타단의 사상과 말들이 이렇게 전무하게 아주 그냥 펴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진짜 그 연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결코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통과해야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 성경에 나타난 11, 12, 13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특별히 13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이 짐승의 인의 역사, 짐승이 표를 주는 역사가 마지막 때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죠.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인을 치셨을 때는 그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짐승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볼 때 생명책이 나오는데요.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임을 당해야죠. 그러실래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겼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겼다. 이것은 뭘까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증인의 죽음 역시도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인이 혹은 운동선수가 자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정치 생명 끝났다, 혹은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환란이건 육적인 환란이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환란이 왔고 우리가 증명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1,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곁 근교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환란이 올 때에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환란이 올 때 많은 분들이 좀 조용해지면 나올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좀 피하고 싶은 거죠. 이해는 되죠. 그러나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요 피할 게 아니라 정말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좀 피할 것 같지만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 교회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환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볼 때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용맹을 발할 때가 되었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해요. 저도 이거 아멘 못하다가요. 요즘에는 이거 아멘 해야 살겠구나 해서 아멘을 하게 되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신 지 저도 올해가 40년이더라고요. 말씀을 받은 지 40년이죠. 여기는 뭐 저보다 훨씬 배로 말씀을 받은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교회 나온 사람이 없고 그냥 홀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기하시죠?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을 치신 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까요?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야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이간데 드보라 성가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 가운데서 인쳐주심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그 환난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이해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세상의 파도와 우는 소리와 같은 환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둡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의 이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까지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